구약성경 이사야 65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이름으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라. 보라, 내가 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를 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또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성취되어질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실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죠. 계속해서 이사야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사야 63장에서 64장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사야가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하기 한 15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 유다가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것과 또 바벨론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에 대한 말씀을 미리 주셨죠. 이 예루살렘 성전과 또 그 성읍이 완전히 다 부서지고 광야와 같이 황폐해질 것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미리 보았던 이사야의 마음이 과연 어떠했겠습니까?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망할 것이고 이 나라가 어떻게 황폐해질 것인지 그냥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니라 눈앞에 비디오처럼 쫙 그림이 그려진 겁니다. 그것을 본 이사야의 마음은 참담했고 그 마음에는 얼마나 극한 그런 슬픔과 애통함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 마음을 담고 이사야가 63장, 64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64장 9절 이하에 이사야의 그러한 애통함이 이사야의 간절한 그러한 기도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간절함을 가지고 이사야가 기도했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8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강대국일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나라들은 결국 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실 은혜가 무엇이냐? 첫째로 주실 은혜가 절대로 중단되어지지 않는 세계 복음화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국가마다 법이 있고 그 법은 시대와 문화와 상황에 따라서 결국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법은 그것을 언약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언약은 절대 변하지 않고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 복음화의 이 언약,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세계 복음화 중심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절대 중단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 그것은 바로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이 역사는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그러한 재앙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이것은 진짜 재앙입니다. 이 재앙 만난 현장에서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언약이 무엇이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했죠.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저주와 재앙은 당연히 올 것입니다. 그 당연히 올 것에 대한 답이 무엇이냐? 끝까지 견디는 자,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넉넉히 이기는 자는 끝을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것이 무엇이냐? 구원의 역사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2가지 인생의 문제 가운데 저주와 재앙 가운데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전도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구원은 절대적인 축복이며 구원은 절대적인 계획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 중심으로 모든 세계 역사를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강대국들의 역사를 보기만 해도요, 그 모든 강대국들의 역사는 결국 복음의 역사와 함께 진행되어졌습니다. 로마로부터 시작해서 스페인, 그리고 영국, 그리고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어진 그 이유도 결국 복음의 역사 속에 있는 것이죠. 중국의 현장도 결국에는 무너질 것이고 실크로드를 통해서 중앙아시아를 통해서 반드시 이 복음이 유대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각국의 다민족들, 강대국에 와 있는 다민족들로 인해서 그 다민족들이 고국으로 들어가서 그 각 나라마다 복음화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모든 역사는 복음 중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이 구원의 역사가 결국 이방인들에게도 이어집니다. 다민족들을 이 복음 중심의 나라에 와 있는 다민족들이 복음을 듣고 흩어져서 그 각 나라에서 복음동을 일으키는 것이죠. 에티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에티오피아의 복음이 전해졌고,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전에 에티오피아 사역을 갔었는데 이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얼마나 이게 자부심이 강한지, 우리가
초대교회 그때의 복음을 받았다라는 이 자부심이 그렇게 강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지금은 안 일어나냐?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노동자로 와 있던 한 사람이 복음을 받고 자기 나라로 들어가서 훈련을 받고 선교사님과의 연결을 통해서 계속 훈련을 받고 복음 받고 또 목사가 되어지고, 그래서 이 사람 중심으로 그 나라의 복음운동, 전도운동이 일어났는데 지금은 지역마다 지교회가 세워지고 지역마다 또 RUTC가 세워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죠. 그분이 바로 살람 목사님, 방글라데시의 살람 목사님이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는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65장 1절에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그 나라에 하나님이 있음이 증거되어지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게 되어지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이 역사가 사도행전 13장 45절 46절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성취되어졌습니다. 45절 46절 말씀에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먼저 전했지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 65장 1절 말씀의 성취였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러시아 예배를 통해서 러시아인들에게 복음이 전거되어지고 그들 가운데 진짜 이 복음 붙잡고 예배하는 자들이 들어와요. 저는 지금 이제 생방송으로 한 달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생방송에 과연 들어오겠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히려 새벽 기도를 듣는 우리 교인들보다 더 많습니다. 동시에 시청하는 그 숫자가 12명이에요. 이건 누구든지 그 사이트에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만 사이트 주소를 보냈어요. 일부 공개, 그 주소를 받은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주소를 받은 사람들이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부부들도 있는데 12명이 시청한다는 것은 보통 가정에서 하나로 이렇게 듣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말씀을 들어요. 듣고 나면 어떻게 하냐? 포럼해서 녹음을 해서 올리도록 합니다. 그럼 그걸 듣고 이제 우리 보바 전도사님이 통역해서 그걸 또 이렇게 알려주면 그걸 이제 녹취해서 우리들에게 전달되어져요. 지금 이제 생방송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이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그 시간에 인터넷으로 들어와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방송을 계속 해나가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동시 접속해서 이것이 이 우리나라에 있는 러시아인들뿐만 아니라 러시아권에 있는 자들에게 다 전달되어져서 그 친구들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져 가지고 예배가 한국가 러시아권 전체가 들어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으로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말씀에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하나님의 이름이 전거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 반드시 성취되어질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2절 말씀에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자기 생각대로 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부르셔서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만드신 것이죠. 사람은 실패해도 전도는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모든 흥망성쇠의 열쇠는 전도 속에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이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춰져 있을 때에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는 그러한 인생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하는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무엇이냐? 절대 변하지 않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절대 중단될 수 없는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이죠.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3천 제자 운동의 비밀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냐? 참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만족해야 되는 삶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만족을 누리는 삶은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만족을 누리는 것입니다. 생명 가진 자가 복음 생활을 하게 되면 오늘 말씀처럼 갈수록 먹고 마시게 되어져요. 풍족한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생명 없는 종교 생활을 하게 되면 갈수록 배고프고 갈수록 목마르고 갈수록 부끄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양식은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 곧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는 진정한 생명의 양식을 누리는 것이죠. 이사야 55장 1절에서 2절에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우상 숭배하는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무엇을 듣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우리가 일과 문제 이전에 말씀을 먼저 누려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감정대로 행하고 많은 분들이 자기 생각에 매여서 그렇게 살아가요. 그 생각에 매여서 온갖 것들에 자기에게 해당되는 그런 일도 아닌데 생각에 매이다 보니까 뉴스만 봐도 그 뉴스 때문에 두려움이 들어오게 되고요. 문제가 아닌 내 문제도 아닌데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고 그게 내게 두려움으로 들어오게 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제정신 차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올바른 정신을 가지게 돼요. 전부 사단이 주는 생각, 사단이 주는 마음, 그것 가지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것 가지고 정죄하고 그것 가지고 모든 인간관계를 이렇게 맺어가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결국 내가 조금 공격받고 내게 안 좋은 소리가 들려지고 내게 상처되는 이야기만 들려지면은 거기에 딱 사로잡혀서 다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보여지게 돼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은 이게 내게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주신 축복의 발판인 것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일과 문제 이전에 먼저 말씀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이 이 구제 문제 때문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에 그것을 안수 집사들에게 다 맡기고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게 들어간 것이죠. 우리가 정말 말씀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내 감정이 조금 이상하다, 내 마음이 이상한다, 내게 어떤 슬픔이 들어왔다, 내게 우울한 마음이 들어왔다, 아니면 내가 이상할 만큼 또 반대로 너무 기쁘고 업이 되어진다, 그거 다 틀린 겁니다. 그거 다 틀린 거예요. 말씀 속에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주는 기쁨이 있어야 되고 말씀 속에서 말씀이 주는 애통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내 감정과 내 생각 때문에 슬퍼할 것이 아니고 내 감정과 내 생각 때문에 기뻐할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담겨짐으로 기뻐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담겨짐으로 슬퍼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있어야 됩니다. 아모스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게 되어지면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참된 풍족한 삶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따라다니면 너희가 배부르다, 육신적으로 배고픔이 없다, 이것을 말씀하시려고 예수님이 그 사건을 주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떡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을 생명의 강을 이야기하시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신 거예요. 아모스서 8장 11절 13절 사람들이 왜 갈급하고 허덕입니까? 생명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모스서 8장 11절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나를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방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행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행하게 되어지고 내 마음 내 생각대로 행하는데 내 마음과 내 생각은 누가 잡고 있습니까? 사단이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따라가니까 가랄 수밖에 없고 배고플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엎드려야 돼요. 말씀 앞에 아멘이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아멘이 안 나오잖아요. 왜?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렇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이죠. 참 만족의 은혜를 누리는 삶은 말씀에 만족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만족하면 우리에게 참된 노래와 참된 찬송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14절에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인데 그 앞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말씀을 붙잡은 주의 종들은 마음이 즐겁고 노래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누리면 참된 찬송과 참된 노래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참 만족의 은혜를 누리는 삶은 어떤 삶이냐? 참된 믿음으로 참된 응답의 삶을 사는 삶입니다.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삶이에요. 우리는 인앙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사는 삶, 하나님을 앙모하는 삶,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자체를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 거기에서 참된 만족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시편 37편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로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의 힘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지위를 누리는 삶을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우리의 마음에 이루어졌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먼저 이루어진 그 천국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5절에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방법이 뭐냐?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마음속에 믿고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데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옮기는, 우리를 해방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현장에 임하는 현장의 천국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가는 모든 현장 속에 그 이름의 권세로 말미암아 흑암이 꺾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도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말씀했죠.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 우리 속에 임한다. 우리 속에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누리는 우리가 가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한 나라의 군대가 가서 전쟁하면서 땅을 차지할 때에 그 땅은 그 나라의 땅이 되어지듯이, 주의 군사로 부름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그 깃발을 앞세우고 가서 영적 전쟁할 때에 그 현장에 흑암이 떠나가면서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운동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삼천 제자 운동,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 현장에 내가 아는 모든 관계되어진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되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있죠. 장차 우리가 가게 되어질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장차 가게 되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누려야 됩니다. 이것을 미리 누렸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아니하였고 순교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순교의 영광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 창조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 땅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21장 계시록 21장 23절에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 해나 달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빛이고 그리스도가 빛이기 때문에 이 땅에 세상의 빛이 필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니까 모든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재앙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반드시 성공할 열쇠, 세계 복음의 언약, 그리고 참 만족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그 속에서 찬송과 노래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누리는 삶,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삶이에요. 우리가 오늘 말씀이 없다면 얼마나 우리가 헤매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말씀 속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니까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입니다. 내 안에 이루어진 나라, 내 안에 이루어진 이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가는 모든 현장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가 장차 죽어서 가게 되어질 하나님의 나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는 누려야 돼요. 은혜를 받았으면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는 갚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또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게 진짜 은혜를 누리는 것이에요. 우리는 자꾸 은혜를 갚으려고 하죠. 은혜를 갚는 게 아니라 은혜를 주신 사람은 대가 없이 기대 없이 주신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은혜를 갚을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필요할 때 갚아야 되죠. 근데 우리가 갚는다는 표현보다도 은혜를,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풍성하기 때문에 이 받은 은혜를 또 다른 사람에게 흘려주는 게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게 세계복음의 언약입니다. 그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세계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가는 그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입니다. 그 은혜의 축복을 이번 한 주간 동안 사실적으로 누리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격해서 노래가 끊이지 않고 찬송이 끊이지 않는 그러한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실적으로 누리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를 누리고 이 받은 은혜를 전달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어 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 주신 10가지 기도 제목들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 5가지 기도 제목들, 우리 여러분들 새벽 기도 때는 지난 주보를 꼭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보에 보면 기도 제목들이 다 나와 있죠. 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러한 재난 가운데, 재앙 가운데 정말 수고하는 우리 의료진들과 방역하는 우리 당국들, 우리 정부, 또 우리 각 헌신하는 자원봉사자들 위해서 그들이 힘을 얻어서 이 일을 잘 감당할 때에 이 사태가 하루빨리 종결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그래야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우리가 진짜 전도운동, 말씀운동 현장에 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진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지난주에 기도 제목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김희규 장로님 형님 되시는 우리 장로님께서 지금 이제 서울대 고려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시는데, 조금 상태가 좋아졌지만 아직도 조금 힘든 상황인데 병원에서는 정부 시책상 돌려보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조금 더 안정을 취하고 힘을 얻으셔야 되는데, 병원에 더 있든지 아니면은 밖에 나와서 생활할 수 집에서 자가격리해서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또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떤 게 하나님의 계획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되 가장 선한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배정훈 집사님 새벽마다 그 하반신 불구 때문에 많은 통증들이 있는데, 신경적인 통증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치유의 역사를, 하나님이 새 힘을 부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힘 닿는 데가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